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에, 제자 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단적으로 말씀하시죠.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부모님이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사실 하느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합당하죠. 왜?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우리는 프로포즈 하시는 거죠. 하느님은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이렇게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연애하시고 결혼을 앞두고서 프로포즈를 받으셨죠? 여러 사람이 프로포즈 하셨잖아요. 근데 한미모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선택했죠. 결정했죠. 지금의 우리 남편, 우리 형제님으로. 후회하지 않으시죠? 네, 후회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내 선택인데, 내 결정인데 후회하면 나만 누워서 침 뱉는 거지. 내가 내 남편, 나에게 프로포즈한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과정에 머뭇머뭇거리거나 이렇게 어장관리한다고 그러죠. 막 양다리 걸치고 세다리 걸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사랑이 아닌 거죠. 계산하는 거죠. 엄청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계산을 잘해. 조건을 잘 따져. 그래서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보다는 심하지 않아서 일본에서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의 어느 사장 딸이 우리 한국 그 청년이랑 결혼해서 사는데 옥탑방에 살아요. 그 남편 되는 사람 빚도 많아. 그런데 행복하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얼굴이 잘생겼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결혼하셔서 그랬더니 코가 매력적이래. 코가 보코래, 보코. 아니, 코만 잘생겼어. 아니, 볼 것도 없고, 얼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대, 자기는. 옥탑방일 망정. 남편이 빚이 있을 망정. 그거 같이 갚아나가고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사골세에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살림살이 하나씩 늘려가면서 전세로 바꿔가고 또 자가로 바꿔가고 평수 늘려가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들, 딸들을 잘못 키웠는지 너무 똑똑하게 키워서 머리만 팽팽 들어가. 조건 따지고 계산하고 이러니까
이제 어장관리하고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사랑은 아니죠. 이제 거래죠, 거래 말 그대로. 근데 거래하면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이익을 보고 싶지만 그렇게 서로가 거래하는데 바보 멍충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겠어요? 서로 머리가 좋은데 그러니까 서로 기싸움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더 챙길 수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자녀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행복하지가 않죠. 어땠거나 더 많이 가졌거나 덜 가졌거나 행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나의 이런 전적인 사랑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너도 그렇게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길 바래. 미워한다는 표현은 정말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느님이 첫 번째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하느님을 제껴놓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랑의 길인 거죠. 사랑을 하게 되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함께 겪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편하고 가벼운 짐이 되는 거, 그게 사랑의 기적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심지어는 피를 흘리는 것까지도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거래하는 관계고 계산하는 관계라면 그렇지 않죠. 당연히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전적인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탑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세상적인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완성에 이르지 못하죠. 그런 일들의 완성이 있을 수 없죠. 뭐 옛날 그 발라드 노래 중에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미완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미완이 굉장히 흉물스럽다는 거죠. 무슨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그게 흉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도로상이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가면 완성되지 못한 흉물스러운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욕망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걸 보고서 아름답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결단 내려서 이런 세상의 일들, 사람의 일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한 거, 그건 역시 미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완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됩니다. 미완이지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느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금 탑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 일을, 사람들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로서, 동업자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잘 검토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작품들이 흉물이 아니라 예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사랑에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충돌하려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승리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줄 수도 없죠.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열심히 정말 사랑한다고 한들 영원히 존속하리라는 보장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은 다
다 멸망하고 다 패망하는 것으로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충돌할 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죠. 하느님의 사랑이 언제나 승리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결과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느님의 사랑에 항복하셔야 되죠. 저는 하느님의 사랑에 항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시죠. 여러분은 항복해야 행복한 거죠. 하느님의 사랑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굴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저를 통치하고 다스리소서,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저를 지배하소서라고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한 승리의 길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죠. 다 내어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다 내어주시잖아요. 내어주고 싶어 하시죠. 물론 인간적 약점이나 인간적 그런 결점으로 다 내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은 있죠. 그리고 그걸 실제로 바라기도 하죠. 실제로 할 수는 없어도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 삶 전체가 하느님께 바쳐지는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느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저는 하느님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을 차지하는 영원한 유산을 이어받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느님의 사랑으로 결단하고 선택한 사람들,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또 하느님의 사랑에 언제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삶, 우리가 언제나 발휘하고 또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